다윗의 믹김씨 인도자를 따라 알다사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다 주께로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자신은 도망자이고 그리고 너무나 무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다 하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도피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피한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먼저 앞에서 이 피한다는 표현은 완료형으로 기록되고 뒤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짧은 시제적인 변화를 통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미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앞으로 계속하여 주님을 신뢰하겠다 하는 자기의 삶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2절에서는 특히 1절에서는 특별히 그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날개라는 의미가 기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도우심,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받으며 그리고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왔다라고 표현하면서 룻을 축복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7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그런 교제의 표현의 영역으로서 이런 날개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아까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계속 2절을 살펴보게 되면 2절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개역 한글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각 절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많이 환난 이런 게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마치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세계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왕적인 왕으로서의 그 다스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자기의 절박한 이 상황을 해결이 되는 아주 유일한 통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삼죠. 많은 재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인기, 또 그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런 명예, 이런 것이 자기의 피난처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까요? 많은 물질이 있어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다 치료하거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과 이 세계적인 정세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됐었는데 이 인기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피폐해지고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죠. 명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명예가 사라지게 되면 의지의 대상의 피난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와 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꼽자면 욥이 되겠습니다. 온전하고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사람, 동방에서는 훌륭한 자.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그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끝난 후에는 혹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여 그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닥쳤을 때 이와 같이 물질, 그 의로움, 그 자녀들, 이런 것이 그 환난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방에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아주 확신에 찬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비방은 어떤 것이냐면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이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는 이 감추고 싶은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 나만 알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고 얘기해주는, 말을 전달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픔은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그의 아픔을 감추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다면 우리는 끝까지 입을 닫아 주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를 배려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넘어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시기와 질투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것으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방이겠죠. 비방된 이 비방의 삶은 성도에게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의와 진리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신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노릇하게 하려 했던,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두려 했던 이 아담의 죄와 같은 그런 범죄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서는 비방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방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민수기에서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방받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받았냐면 모세가 비방을 받았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리고 구스 여자애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역대하에는 히스기야가 사내립 신복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강도에게 비방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그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방하지 않을지라도 비방받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 라고 하면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올 때 왔구나,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서 의지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를 정말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말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방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죠.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비방함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삶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될까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마치 교회에 한 발을 딛고 주일날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자라가기를 기대할 때 이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면 달려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말하지도 않으면서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하고 매운 눈으로 뭔가 하나 실수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너 이것도 못하느냐 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연약하다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을 정말 빨리 지나가고 1년, 2년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기다려 주십시오.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돌봐 주십시오. 아무런 관심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다릴게 하고 1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10년 동안 잘 20년 동안 잘 세워가야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음의 선배들은 따라서 권면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죠.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 가운데 산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들 중에 누웠다 하는 거죠. 사자는 이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이 세력이 무시무시하여서 파괴적인 것임을 형성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사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나운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는 그리고 그들의 혀는 창과 화살로 날카로운 칼로 오늘 형상화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서 이 위협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심령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온 하늘과 세계 위에 높이 들려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의 이 확고부동한 이런 신앙의 단면을 오늘 다시 5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르러서는 이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기록합니다. 그물을 미리 준비하고 웅덩이를 미리 파서 그들이 다윗이 그곳에 빠지고 마치 그물을 준비하면 짐승을 잡는 사냥꾼과 같이 다가오는 이 사울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그리고 2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딸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은근히 죽이기를 또 죽일 수 있도록 또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요나단을 통해서는 다윗을 식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 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다윗을 쫓아 살아가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만들어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도 오늘 다윗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자기를 해하려고 만들었던 그 그물과 자기를 빠뜨리려고 했던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또 한 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정되었다는 표현 사이에 헬라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의 이 확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터 위에 다윗의 고백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가 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편 57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 그래서 아무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지식이 있어야 주님을 알아가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식이 없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과 동의를 했던 사람은 반드시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동의한다면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같이 고백하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과 역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또 주위의 많은 상황들이 암담하게 다가올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심을 다윗은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역사하심을, 그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